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게 4년 동안은 일반 학문을 배우고 대학원 3년 동안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신학은 나누어 보면 이게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조직신학 가운데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구원론을 공부를 해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학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쉬운 것을 어렵게 풀어놔서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순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고 네 번째로는 칭의고 다섯 번째로는 중생이고 여섯 번째 성화, 일곱 번째 견인, 마지막이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내 의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적 부패한 것이 인생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간다. 깨워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그 대표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거의 약 3%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냐?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가자 지구와 그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들은 대개 이슬람인들입니다.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여자들이 이슬람인들은 이 머리에 둘러쓰는 게 있습니다. 히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 아주 철저한 그 수구파 이슬람인들은 아예 시커멓게 눈만 내놓는 그런 히잡을 쓰고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냥 얼굴은 내놓고 머리만 가리는 그런 히잡을 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면 유대교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슬람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 계보를 따지자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삭의 자녀와 또 누가 있죠? 하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유대교인들 야곱의 아들과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속아서 다 빌어준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니까 에서에게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그렇게 빌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예언이 온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게 칼을 믿고 생활합니다. 이슬람의 전도 방법이 뭐냐?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거예요. 정복하면 가서 코란을 들이밀고 죽을래 살래? 이슬람을 믿을래? 칼을 받고 죽을래? 이게 그 사람들의 선교 방법입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먼저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간 일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치면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유대교인, 동방종교인, 서방종교인, 정교회인,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이미 폐경기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선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자, 학벌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가 좋은 사람, 얼굴이 잘나고 멋있는 사람, 인격이 고상한 사람, 내놓을 만한 것이 특별히 있는 사람만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명문 가문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언감생심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아무나 믿기만 하면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기준에 미달된다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없는 것은 주시고, 비었으면 채워주시고, 더러우면 씻어주시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보기 싫으면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성화될 것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신다. 이게 선택이고 이게 소명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 1절로 3절 이 짤막한 본문 안에 7가지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은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주어 이 말은 동사인데 미완료형입니다. 구원받으면 한 번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는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가문의 명예를 존귀해 주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복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나를 통해서 이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속한 곳에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순종을 하겠다고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함께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비전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삼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따라만 갔는데 이게 롯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둘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나누어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거부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영웅을 알아보는 눈이 영웅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귀인입니다. 복의 근원을 알아보는 눈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로또 복권이 생각나더라고요. 복권, 이 로또가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로또 그와 함께 가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의 근원과 함께 사는 것이 1등 로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의 가정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헤어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을 합니다. 1등 로또가 꽝이 됐어요, 결국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빌어먹고 사는 사람 곁에 내가 계속 빌붙어 있으면 나도 빌어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복이 될 만한 사람과 사귀고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정적이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말이 거칠어서 비난하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불과 가까이 있으면 온기가 오는 것이고 얼음과 가까이 있으면 냉기가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와 결혼하면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복이 되고 나와 가까이 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없어도 복을 받고 나를 채용해 가면 채용하는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그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가 든든해지고 평안히 서가고 나를 가까이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나를 가까이 하면 부자 되고 나와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나와 가까이 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나와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이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복 받은 사람이 많이 살아야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많은 단체가 그 단체가 복 있는 단체인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내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복이 점점 편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계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더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내 남편을 더 사랑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남편을 더 사랑할 것 같다라고 하면 남편 주도적으로 그 가정이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아주 개떡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질이 개떡까지 같아가지고 다 가정을 내 맘대로 남편도 휘어잡고 끌고 가고 교회 생활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다 자기 맘대로 끌고 가면요. 이거 결론은 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복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다 교만하고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뻔합니다. 결론은 꽝이요. 로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내가 받았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 복을 우리가 따라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117년 전에 세운 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유별이 각별할 때에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이게 남녀가 만나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연회당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낼 때 당시에 전주 선교부의 대의 선교사가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908년에 김제 금산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기역자 교회를 짓습니다. 그때 김제 갑부 조덕삼 장로가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옥으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경남 남해의 이 작은 섬에서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잖아도 이게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어려운 가난한 집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육지로 나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막일도 하고 허들의 일도 하면서 그날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나그네이기도 하고 노숙자이기도 하고 거지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굶지 않고 목숨을 이어가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거기는 이 논이 많아가지고 쌀이 많아서 그래도 거기 가면 쌀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다다릅니다. 저녁에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제일 큰 기아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해 가자고 하니까 저녁 밥도 주고 머슴들이 자는 사랑채에다가 잠도 재워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머슴들에게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고픈 배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는데 깝깝하다고 머슴들이 주인 이 조덕삼 씨에게 가서 어제 온 이 거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불러오라고 해서 가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말을 지키고 돌보고 잡일도 하면 재워주고 먹여줄 것이니 우리 집에서 머물라냐고 물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지덕지라고 해서 그날부터 그 집에서 마부의 일을 하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그때 이 기역자 교회를 지어요. 조덕삼 씨가 그 부자인데 천석궁 집인데 그 건축비를 거의 다 대고 신앙생활,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 이자익이 머슴이 보니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서 따라다니는데 주인과 머슴이 교회를 같이 다녀요.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요. 성장해서 이제 그 교회 일대 장로 투표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해서. 그때 당시까지는 이게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집사나 권찰이나 장로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잘 믿으면 영수라고 불러줬어요. 영수.
조덕삼 씨도 영수고 이 이자익 씨도 종도 영수예요. 그래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영수가 그 투표에서 떨어지고 머슴 12살이나 어린 이자익 씨가 장로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술렁술렁했습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저 부자, 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참 현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를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걱정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이자익 씨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니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기분이 좋아서 그 일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2대 장로를 세울 때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두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하루는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자네는 우리 집에서 머슴하고 살 사람이 아니네. 믿음이 특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다 할 테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여 뒷바라지를 해주고 신학교에 가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마부가. 그리고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하고 같이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는데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이 이자익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의 손주는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그 학장이 되고 또 조덕삼 장로의 아들 뒤에 그 손주가 누구냐? 우리나라 국회의원 3선을 지내고 일본 대사를 지낸 조세형 장로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2009년에 조세형 장로가 소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서 천정배 의원이 추도사를 했는데 이런 추도사를 합니다. 김제의 이름난 기독교 집안이었던 당신 조부께서는 집안 머슴이 먼저 장로로 뽑히는 일을 기꺼이 지원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위아래 없는 민주적 가치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양 가문이 엄청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의 근원, 이게 기독교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규환 장로가 이자익 목사의 이 손주인데 그분이 조세형 장로를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으로 살았지만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또 우리 할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있다고 부르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지름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을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간섭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복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자익의 하나님이시고 조덕삼씨의 하나님이시고 언더우드의 하나님이시고 박창희 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다. 나는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다. 당당히 그리고 외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나라는 것, 내가 복의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환난을 겪고 시험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결국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세상 고생 꿈해본 듯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이 여러분의 자손의 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